성령이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자세를 갖출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사역계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다가 오랜 세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지친 백성들이 그렇게 듣고자 소망하는 참된 위로의 소식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를 선포하라는 그 명령과 지시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뿐만 아니라 그 시대, 그와 더불어 그 시대의 모든 여호와의 선지자들에게, 그리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자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힘들어하는 그 포로된, 세상의 육신으로 포로된 그 자들에게 선포하라는, 그리고 위로하라는 그 말씀임을 깨닫는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1절 뜻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그 시대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선한 백성들을 격려하도록 지시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훈령인 것입니다. 그 명령은 구속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고 선포하라는 명령임을, 자, 2절 뜻을 생각하시면서 받들어 본독하십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무역의 때가 끝나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내가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의 백성의 최악의 사태에서도 위로, 그의 백성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위로받는 백성이 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는 것이 우리 목회자들의 일이며 또 먼저 믿은 자들의 가업임을 깨닫는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들을 위로하는 것 또한 우리의, 그것을 위해서 우리 모든 할 수 있는 것을 다 행하는 것이 우리 먼저 믿은 자들의 가업이라는 것입니다. 2절에서 구속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고 선포하라는 그 명령을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속삭이듯이 하지 말고 어떻게 하랍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을 외쳐라 했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제가 드렸던 먼저 묵도 말씀으로 이사야서 40장 9절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할렐루야. 아멘. 이처럼 속삭이듯이 자신감 없이 구원의 확신 없이 이거 예수 믿는 사람 맞나 싶을 정도로 세상 버전으로 어리버리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죽기 살기로 복음을 전할 때는 죽기 살기로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한마디로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소리를 듣게 하라십니다.
예루살렘의 한나는 날은 끝났다. 그 정해진 복역의 때가 끝났느니라 라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다는 것은 즉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화해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너가 하나님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하늘 무슨 줄 모르고 교만 떨다가 너가 자신을 믿고 너가 지식을 믿고 교만 떨다가 하늘 무서운 줄 모르니까 내가 그래 너보다 조금 강한 환경 바벨론이라는 그 당시 최고의 강력한 나라를 환경이라는 바벨론을 너그 상황에 한 붙여볼게 하고 갖다 붙이가 70년 동안 그 강한 나라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네들이 어떠한 최악의 상황에 있어도 위로받아야 되니까 다시 구출해 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그 죄악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화해했다. 이제 알았지? 이제 깨달았지? 너가 그 잘났다는 거, 그 높은 교만 지식 갖고 살다가 될 수 있나? 어떤 바벨론이라는 환경이 너희한테 닥치니까 너희는 꼼짝말 하면서 70년 동안 그 밑에 포로 생활했잖아. 그런데 내 백성을 내가 외면치 못하니까 구해야 되니까 내가 바사라는 신종 세력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다시 일으켜서 페르시아 바사라는 나라를 막대기로 사용해서 그 바벨론을 하루아침에 쳐서 멸망시켜서 너를 다시 본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한다. 이제 알았지? 하고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화해했던 말씀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루살렘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백성으로 다루어지지 않으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면 그걸 외치라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했던 표명드렸던 그 내용을 너가 그래 잘났나? 그래 너가 인생 그래 잘났으면 환경 니보다 조금 네가 감당치 못하는 환경을 설정 인자 붙이볼게 붙이기 70년 숨도 못 쉬어서.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 안 버리니까 바사를 쳐서 일으켜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하루아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토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 여러분, 아까 우리 성문사님 기도만 맞다나 육신의 아버지도 기뻐하시는데 만약에 육신의 아버지가 아들아 담대하라 어느 불량자 탕자 아들을 보고 이제 너의 죄가 사함받았느니라는 그 말보다 더 위로의 말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네 죄가 사함받았다 아들아 담대하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죄가 사함을 입었을 때 그때 한나는 사랑으로 제거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들을 위로하라는 그 위로는 단순히 그냥 립서비스 그래 힘들어 우리 같이 기도할게 어떡하나 그래 나도 마음이 아프다 이런 감정적이고 무슨 정서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기 가리키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그 위로는 영혼의 해방을 약속하는 복음의 위로를 말함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복음의 위로가 돼야 돼요. 위로자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위로가 돼야 돼. 세상 말로 님이란 글자에 점 하나 찍으면 남이 된다는 것입니다. 위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위로의 본질은 그들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데 있습니다. 아멘. 아들아 담대하라 너희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보다 더 위로가 되는 말은 없다 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는 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미 모든 죄의 대가가 지불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것이 2절의 약속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들에게 외쳐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만.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노라고 예루살렘 백성의 마음에 닿도록 그것을 알도록 그렇게 외치라 하신 것입니다. 아멘. 다시 그거 알볼래? 네 삶을 한번 다시 리바이벌 시켜서 다시 또 그런 정말 단내가 풀풀 나는 그런 그 환경이라는 것에 한번 부딪혀 볼래? 난 지금 너희 때 했던 그 바벨론을 바벨론이나 환경을 너희 때 갖다 붙인 거는 그냥 예고편이야. 그냥 맛배기 좀 봐. 인생 맛 좀 보라고 갖다 붙였을 뿐이야. 한때는 너희들은 애굽에 400년 동안 430년 동안도 종살이했어. 그때 너희들이 부르짖으니까 내가 너희들을 그 애굽 땅에서 구출했던 거야. 많이 남아있어. 70년 많이 남아있어. 많이 남아있어. 약 뭐 6배에도 420년밖에 안 걸려. 이런 것입니다. 백성의 마음에 확신이 서도록 부분다시 하나님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하라는 뜻임을 깨닫는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 다시 돌아가지 마라. 아멘. 개가 토한 것을 다시 주워 먹는 그런 어리석은 삶. 개가 토한 걸 다시 주워 먹는 게 자문서에 보면 얼마나 미련하면 현짓 또 하고 어제 현짓 오늘 또 하고 오늘 현짓 오늘 한 짓거리 내일 또 하다가 평생 거지다가 옷만 갈아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똑같아. 장르는 옷만 갈아입어. 그렇습니다. 제3의 확신은 우리를 과거에서 해방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본질적인 요청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제3의 확신이야. 우리를 과거에서 해방시키고 미래를 향하게 나아가는 그것이 본질적인 제3의 확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과거의 죄와 작별하고 미래의 삶, 세기를 향해 나아가게 하는 출발점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면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과거의 죄와 작별하고 우리의 과거의 죄와 작별하고 미래의 삶, 미래의 삶, 세기를 향해 나아가는 출발점이 된다. 세기를 향해 나아가는 출발점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맞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신 것은 우리 죄의 값이 이미 다 지불되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죄사함, 다시 말해 영적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 죄사함의 확신을 소유한 이들에게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아멘. 과거는 없다는 겁니다. 어리석음도 아멘. 없고 죄도 없고 내 모양새 이상했던 그것도 없고 이전 것은 다 지나가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로운 것만 새로운 길만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확신만이 우리를 여호와의 새 길로 인도함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는 자세입니다.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는 자세 그 첫째가 제3의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는 그 첫째가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는 그 첫째가 제3의 확신을 가지는 것이다. 제3의 확신을 가지는 것이다. 지금까지 말씀한 것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구원물이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는 자세 그 두 번째는 마음을 가꾸라십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것은 자유를 되찾는 그런 되찾은 위대한 사건이었지만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에서 귀한 영이 떨어지고 바사 영에 의해서 돌아가는데 약속의 땅 시온으로 돌아가는데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아직 가는 길이 멉니다. 긴 여정이 남아 있습니다. 현대적 우리 감각으로 말하면 이 땅에 살다가 소망을 갖고 예수 믿고 살다가 아직 우리는 천국 가기까지는 긴 여정이 남아있듯이 이스라엘 백성 역시 바벨론에서 포로로 해방되고 약속의 땅 시온으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아직 긴 여정이 남아있었어요. 그리고 이 여정에는 가는 길에는 산도 있고 산 너머 산도 있고 언덕도 있고 골짜기도 있고 모래사막도 있고 험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갈 때까지 내 앞에 바람 잘 날 없다고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산 넘어 가니까 또 산이 있습니다. 어제도 가슴 아픈 뉴스를 보게 됩니다. 난민들이 프랑스에 와서 영국으로 건너가고 하는데 그 해협이 33km 해협이 있는데 그 고무보트를 타고 몇 대가 하루에 몇천 명이 고무보트로 프랑스 영 끝에서 영국 영 그 해협이 33km를 건너는데 어느 보트 하나는 그냥 보트만 바다 위에 뒹굴어 있는 그 안에 27명이 모두 몰살해버리는 임산부 어린아이. 그래 인생이다. 살기 위해서 가는 여정은 저렇게 산 넘어 산이 있고 깊은 바다가 있고 홍해 같은 바다가 있고 그걸 건넜나 싶으면 또 큰 파도를 만나. 그래 인생이다. 제가 뉴스를 보면서 그걸 잠깐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게 인생이다. 당시로서는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발걸음을 빨리 행진한다 해도 예루살렘 시온 땅 본토로 가기까지는 수개월의 시간을 요하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그런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여정에서 그들은 골짜기를 도두고 산과 벽을 산과 언덕을 낮게 하며 험지를 평지로 만들어야 함을 3절 4절을 뜻을 생각하시면서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두루워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다시 말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벗어나서 보무도 당당히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본토 가서 하나님을 잘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살아야지 하면서 씩씩한 발걸음으로 예루살렘을 고향을 땅의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그 길은 수개월이 걸렸습니다. 거기에는 그 여정에는 골짜기도 있고 산과 언덕도 있고 험지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석은 사막을 여기 본문에 나오는 사막을 우리의 거칠고 메마른 마음 저는 보지도 않습니다만은 이제는 그쪽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만은 뭐 예를 들어 뭐 잘 모릅니다만은 개코 옛날 TV 프로 뭐 개코 저 그 뜻도 잘 모릅니다. 개코 보고 사람들 배꼽 잡고 뒹굴거려 저는 이 장면에서 왜 웃음이 나오지? 저는 의아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 이 장면에서 저걸 보고 왜 웃지? 이런 의아함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더라고. 감성이 메말라서 그래. 나이가 들어서 웃지 않는데 일일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일일이 있다. 내가 그 코미디를 남들은 넘어가는데 나는
저왜 그래? 속으로 가려고 저질 진짜 비하하면서 나는 고질이고 지는 저질로 비하하면서 남은 넘어가는데 배꼽 잡고 집도 보는데 왜 저런 정말 수준 낮다 이러고 살았다고 저는 한때 그게 뭐냐 내가 메마르죠. 너무 갑자기 메마르죠. 나이가 들었다 굳어졌다는 거 그게 사막이라는 거죠. 그런 비유 제가 어느 비유를 제 경우에 비유는 그게 사막이라는 것입니다. 우리한테는 저마다의 사막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프랑스형에서 영국형을 가기 위해서 해협 33km를 고무보트를 갖다가 뒤집어 죽은 거기에 대해서 밥 먹고 있었으면서 저런 데서 나 이게 아니랍니다. 저게 세상이구나. 참 아기도 인산모도 같구나 하는 어떤 한 구석의 그 짠한 마음 그 사막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이어지기를 골짜기가 나옵니다. 4절에 보면 골짜기마다 도두어라 도두어지며 라고 골짜기가 나옵니다. 골짜기를 주석은 가리키기를 우리의 엄중한 마음이라 뭘 담고 있어. 오픈하지 않아.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하나님은 어디까지 아시냐면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 우리는 우리 자신이 머리카락은 고사고 눈썹이 몇 개인 줄도 그걸 보고 집게로 추린해도 이걸 세알릴 수 없습니다. 눈썹이 몇 개지하고 세알릴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수를 정말 특히 내 같은 사람 머리카락 많은 사람 수를 하나님은 그걸 정확히 알고 계신다. 강영수 목사는 머리카락이 38,456개다 알고 계신다. 나도 모르는 예를 들어 알고 계신데 그처럼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의 골짜기는 어뭉한 것 남은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 것 그럼 죄성 같은 것을 담고 있는 것 골짜기마다 도두어라 기도와 말씀밖에 도둘 수 없음을 깨닫는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와 말씀 갖고 거둬야지 감사 갖고 거두고 찬송 갖고 도두어야지 도두어지지가 골이 깊으면 깊지 오히려 도두어지지가 않는 말씀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합시다. 이 기도와 말씀밖에 없어. 도두어라는데 뭘로 골짜기마다 도둘 수 있느냐고. 저마다의 골짜기가 있는데 어묵의 골짜기 무슨 골짜기 위선의 골짜기 가식의 골짜기 다 갖고 있다. 아까 제가 갖고 있다 그랬습니까? 이어지는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4절에 지금 말씀을처럼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져야 한다. 전부 다 지잘나서 내가 제일 똑똑해. 그 누구도 인정치 않으려고 하고 그 누구도 알아주려고 하지도 않고 너무 똑똑해. 너무 자신만만해. 그게 산마다 언덕마다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낮아져요. 내 고집, 내 자아, 내 생각이 맞다는 거다. 내 생각이 맞다. 이건 우리의 교만함, 저마다 갖고 있는 교만함. 제가 제일 잘 부리는 거. 여러분한테 뒤질 마음 추워도 없는 거. 그게 저였습니다. 제 교만은 하늘을 찌릅니다. 여러분한테 절대 그것만은 양보 못해 2등 안 가. 그런 그게 낮아져야 된다. 기도와 말씀밖에 없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방법이 없어. 거기에는 어떤 병원 아무리 정신병원 가봐. 리교바를 처방할 처방전이 나올 수 있는가? 약이 나올 수 있는가? 그리고 이어지는 게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고르지 아니한 곳 뭘까요? 어딜까요? 저기 있네. 뒤에 땅 아직 세면 포장 안 하니까 고르지 않다고 할 수 있겠네. 비포장. 그렇죠. 우리의 인생의 항로에 불순한 생각,
생각들을 비유하고 있는 말씀임을 받아들여야 돼,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의 항목길에, 인생길에 불순한 생각들이다. 그것을 고르지 아니한 것을 평탄하게 해라. 험한 곳이 명지가 되라. 험한 곳이 평지가 되라.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제일 잘한 거 길길이 뛰고 날뛰고 설치고 선무당 칼지고 설치듯이 미친 듯이 지잘났다듯이 설치고 날뛰고 뛰고 길길이 뛰고 이런 것이 험한 곳이 평지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잘 몰라. 아무도 몰라. 근데 어떨 땐 본색이 탁 나와. 미친 듯이 날뛰고 입에 뻐끔을 물고 길이 뛰고 설치 본색이 나온다. 그러면 그 본색을 갖고 뭐 어떻게 한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상대를 만났을 때 내 자신이 그러할 때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야훼 라파 하나님, 예수의 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치료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처방, 이 방법, 이 약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돼야 돼요. 뭐 국제 신사, 젠틀맨, 직장에 가면 인정해주는 부장, 상무, 아무것도 아닌 어느 한순간에 본색이 탁 튀어나와. 아무것도 아닌데, 참으로 아무것도 아닌 어떤 일에 본색이 튀어나와. 내 남편, 내 부모, 내 자녀, 내 자신, 다 아무것도 아닌데 어떤 본색이. 왜?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으로 나를 옷 입지 않았으니까, 다듬어지지 않으니까 본색이 튀어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너가 다 해본 것, 이거 해본 거 고치라는 말씀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너가 다 이거 해본 거 아니야? 안 해봤냐고? 내만 해봤나 어때? 나만 해본 겁니까? 왜 뜬금없이 다들 나를 나쁜 사람 보듯이 보고 왜 여러분 천사처럼 그거 고치라는 거야. 그거 이제 다시 내가 너 바벨론 포로에서 돌이켜줄게. 70년 살았지? 입에 단내 나자? 정신 바짝 들었지? 이제 너 그거 고치고 살아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평지가 험지가 평지가 돼야 될지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 밑에 낮아지. 아멘. 아멘. 이런 말씀을 말씀 안에서 잘, 이런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잘 갖고야 한다고 말하는 말씀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안에서 이런 마음을 갖고 오라고.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느냐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기독교 교류에서 이런 마음 가꿈을, 다 같이 따릅니다. 기독교 교류에서 이런 마음 가꿈을 기독교 교리에서 이런 마음 가짐을 성화라고 한다. 시작. 성화라고 한다. 아멘. 알았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기독교 교류에서 이런 마음 바꿈을 성화라고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천국으로 가는 여정에서 아직 남아있어. 남아있어. 뭐 여기 있다고 뭐 할아버지가 연세 많으니까 1번이고 뭐 우리 성집사님이 2번이고 그 다음에 제가 3번이고 이거 없습니다. 가는 순서는 없어. 오는 순서는 있어. 제가 3번이니까 할아버지 다음 성집사 다음 내지 매지 이거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이 세상 소풍 끝나는 어느 날 가야 되는 그 시간에 우리는 그 가정에서 그 남아있는 그 인터벌 사이에서 사막과 같은 우리의 거칠고 메마른 마음과 우리의 엄흉한 그런 마음의 꼴짝이 또 그것을 둬두고 산과 언덕과 한지 같은 우리의 교만한 마음과 고르지 아니한 우리의 불순한 생각들을 십자가 밑에 묻는 평토 작업을 기도와 말씀으로 잘 가꾸시어 성화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아멘. 아니면 지금 돌이키고 바벨론을 바사를 쳐서 하루아침에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을 빼내오잖아. 그 다음에 뭘 봐? 이거 아니면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성경에 다음 기회에 또 말씀드려. 있어. 어떻게 당하는지.
신명기에 보면 그렇게 말하더라고. 갈라디아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고쳐 살지 않으면 백주 대낮에 신명기 28장에 보면 백주 대낮에 벽을 더듬는데 이게 사방 구별이 안 되는 거야. 백주 대낮인데 지금 이런 시간에 더듬고 있대. 그리고 아침이 되면 머리야 밤이 되면 좋겠다. 지금 카드값 때문에 신용불량 전화오고 지금 뭐 오고 집세 내고 뭐라고 카드. 밤이 되면 잠이 안 와서 이거는 저기 빨리 아침이 되면 좋겠다. 이런 삶을 살게 됩니다. 이거 다음에 이 말씀에 불응하면 순종치 않고 또 내 잘났다고 하늘 무슨 줄 모르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 부리고 살면 또 그 다음은 이런 신명기 28장 마지막에 보면 제가 조금 전에 전해드린 이 말씀이 분명히 기록돼요. 미치겠구나. 그게 나옵니다. 돌아버리게.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온은 구원의 중심지입니다. 아멘. 그 시온의 구원의 중심지에 교회 위에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은총이 내릴 때 그 정해진 때가 이를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개와 믿음으로서 우리에게 마련된 은혜를 위해 기도와 말씀으로 감사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시온의 은총이 내릴 때, 그 정해진 때가 이를 때 감사하고 돌이키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우리로 하여금 제3의 확신을 가지는 것. 그래 내가 어리석은 삶을 살았다. 나는 진짜 고르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았다. 골짜기 같은 내 속에 너무 암울한 것들을 너무 많이 담고 살았다 라고 우리로 하여금 제3의 확신을 가지는 것, 그리고 마음을 가꾸라는 것, 이 두 가지 일에 임하게 하기 위해 오늘 본문에서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음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을 귀 있는 자는 듣고 깨닫는 소리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거 들어야 돼. 이 소리 들어야 돼.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외치는 자의 소리가, 그 경보가, 신호나팔 소리가, 사인이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위기에 처했을 때 도두어라, 말씀과 기도로 도두어라,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피로 낮추어라, 그리고 평탄케 하라,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평탄한 삶을 살아라, 그 경보에 길을 주목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지 않으면 이 다음 강의는 아까 그랬죠. 신명기 28장 집에 가서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미쳐버려.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야. 이 경보에 귀를 기울이고 사는 삶, 그것이 여호와의 길이 예비되는 방법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길로 언제나 오고 계십니다. 지금도 오고 계시고 어제도 오셨고 또 재림의 주님으로 긍휼의 길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를 위해 예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11조를 드려야 돼. 또 목사 본색 나온다. 또 돈 타령한다. 그렇습니다. 11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생활의 11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루가 24시간이라면 하루 2시간 40분, 2-3시간은 말씀과 기도의 11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고 있어. 저마다 다 저로부터 생활의 11조 생활을 하고 있다니까. 물질의 11조는 그 다음이야. 생활의 11조가 전제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여호와의 길이 예비되는 방법임을 깨닫고 우리의 신앙의 삶에 적용 실천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길이 예비되는 방법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의 상태를 지녀야 합니다. 그게 생활의 11조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를 위해 우리 자신을 예비하고 또 그가 돌아오시는 것을 방해할 만한 모든 것을
생활의 11조를 드림으로 없애야 됩니다. 잡다한 생각도 없애고 우리 꼴짜기도 없애고 우리가 내 잘났다는 거 교만도 없애고 그렇게 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다 없애고 그가 돌아오시는 우리 때 돌아오시는 것을 방해할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것을 방해할 모든 것을 없애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기도와 말씀입니다. 그거 알고는 안 돼. 왜 안 되냐면 제가 늘 그러죠. 내 속에 성령이 0.1점 너무 짧으니까 내 속에 성령이 한 3초, 7초 떠났다. 그럼 내 속에 누가 있죠? 악령이 들어있어요. 악령이. 내 속에 성령이 3초 떠났다 그러면 악령이 지배하고 있다니까. 악령은 3초 떠났는데 악령은 한 3, 40분, 3시간 동안 나를 지배하고 있어. 내 속에 성령이 3초 떠나면. 여러분 이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내가 하는 유별난 경험이가 성령 떠나면 악령이 지배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의 생활의 11조를 드려야 돼. 할렐루야 하면 그렇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 목적지를 마련하신다면 그게 영생이 있는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면 우리는 반드시 그를 위해 그 길을 마련해 놓아야 할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 그 큰 구원을 위해 우리는 그것에 합당한 자들이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생활의 11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활의 11조를 드리는 신앙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 역사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눈앞에 뭐가 보이는 게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문에 빗장을 지르지 말고 육신의 것으로 잠그고 그러지 말고 어떠한 환경의 사막에 있더라도 그를 위해서 대로를 기도와 말씀으로 평탄하게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사막 같은 우리의 거칠고 메마른 마음을 고르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리와 낙담에 의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위함을 얻지 못하는 자들은 도두어져야 하는 골짜기입니다. 또한 자기 자신의 공로와 가치를 자랑스럽게 교만으로 여김으로써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위함을 얻지 못하는 자들은 낮추어져야 하는 산과 언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도에 대하여 편견을 지니고 저 또한 이 속에 있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도에 대해서 편견을 지니고 있는 자들은 말씀에 분명하고 알기 쉬운 것까지도 그것이 그들의 부패한 기질과 세속적인 그 근익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일단 반대하고 방해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일단 먼저 거부해버려. 왜? 편견. 뭔가 그 자기 부패한 기질과 세속적인 그 근익에 맞지 않는다는 그 한 각도를 갖고 방해하고 반박하며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평탄하게 되어야 할 고르지 않는 흠짐을 깨닫고 예수의 피로 고쳐지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어. 아까 제가 그랬죠. 서울대학 병원 가도 처방전 안 내준다고. 그런 처방은 없다고. 하나 있을 거야. 안내. 정신과 가보세요. 근데 다르죠. 환자의 경우는 그게 아니죠. 정신과 분야가 아니거든. 영혼과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영혼과가 있는데 유감스럽게 이 세상 병원에는 우리 저기 정신과 과장님 계시잖아요. 우리 건지사님 정신과 과장이시잖아요. 근데 영혼과는 없다니까.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올바로 듣기만 한다면 그것은 결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없을 줄 믿습니다. 올바로 듣기만 한다면. 그럼 사모해야 올바로 들을 수 있어. 5절은
돋아지고 낮아지며 평탄하게 될 때에 죄에 대한 회개, 그런 회개가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5절 뜻을 생각해서 받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와 그것을 함께 되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어떤 피조물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은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근데 이 여호와의 말씀, 그 말씀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8절에 보면 어떠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 영원히 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는 겁니다. 아멘. 해가 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두움이 깃들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 성도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할 때 그것이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함을 우리의 신앙의 삶에 적용되고 실천되고 간정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하면 어떤 인생의 삶을 살든지 세상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 중에는 야 저거 잡산 세상에 그렇게 죠 어떻게 했기에 하나님 백성이 사회에서 야, 저거 잡사 집 사는 것은 집 사고 떨어지고 저거 잡사다 있었다.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인 줄 깊이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한마디가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엄청난 죄를 짓는 거죠. 그 어떤 짓을 했기에 세상 이방인들 앞에 어떻게 행동했기에 그들 입에서 야, 저 집 사는 것은 얼어죽을 집 사고 저런 게 잡사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소망을 전적으로 두게 되면 그때 우리는 어떠한 우리의 존재 가치에서 건져지도록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느 환경에서든 건져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소망을 두면 어떤 환경이 있든지 건져지게 됩니다. 누굽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용광로 야 너가 절 한번 해라 신상에 절해라 그러면 너가 다시 후하게 대접해서 잘 먹이고 옷 좋은 옷 입히게 할게 아니요? 우리는 절 안 합니다. 야 내가 왕이야. 내가 해라면 그냥 하면 돼. 그럼 너는 편안하게 그냥 잘 살 수 있어. 아니요? 왕이시여. 우린 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저 용광로불에 들어가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들어가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 속에서.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근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어디 됐다? 그것을 밀어 열라는 그 병사들은 머리가 타서 거기서 옆에서 용광로 불 옆에서 타 죽어버리는데 불 속에 들어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옆에 한 사람이 더 있다? 한 사람이 더 있었다? 그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소망을 두면 우리 그때에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건져지도록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말씀입니다. 아멘. 이게 말씀인 것입니다. 8절에 보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는 이 말씀의 배경을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크고 강하게 보였던 바벨론 제국이 자기들을 숨도 못 쉬게 70년 동안 묶어놨던 그 마지막 기한까지 70년을 묶어놨던 1차 50년에서 오고 묶어놨던 그 제국이 어느 날 한날에 바사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사라는 나라를 세상 막대기를 사용해서
바벨론을 쳐라고 쳐버렸습니다. 그렇게 바벨론을 깨무너져 버려. 그 세계 최강 나라가 신정까지 당해버려. 바벨론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멸망이 영원히 자기들에게 종속되어서 영원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그렇게 기대하고 살았습니다. 너는 그냥 내 포로야, 영원한 포로야, 그냥 이대로 가는 거야 하고 그렇게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세상의 제국은 아무리 크게 보이고 영웅무궁한 것 같이 느껴져도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뭡니까? 우리가 지금 대항할 수 없는 바벨론이라는 환경으로 이 이해를 동선을 그렇게 접목시켜야 될지 믿습니다. 내 가정에, 내 개인 문제에 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바벨론이 아무리 크도 아무리 크게 보이고 그것이 도대체 답도 없고 끝도 없을 것 같을지라도 아무리 강하게 보여도 마르고 시들어 땅에 떨어질 때가 있지만 아무리 강하게 보여도 마르고 시들어 땅에 떨어질 때가 있지만 그게 바벨론의 역사였습니다. 거듭 말해서 바사라는 신종국가 와서 쳐버리니까 하루아침에 멸망해버려. 그 강한 나라가. 그렇게 땅에 떨어질 때가 있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마르는 일도 없고 지는 일도 없이 영원토록 지속됨을 깨닫는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영원히 있을 것은 그의 말씀뿐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말씀 안에서만 굳게 서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그럽니다. 6절에 보면 인생의 6절에 보면 뭐랍니까? 말한 자의 소리여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을 외치리까?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야, 지금 조금 전에 강영수 목사가 다 이야기했잖아. 네 잘났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하늘 무슨 줄 모르고 교만하고 깨춤 추다가 네 그래서 네 환경이란 바벨론에 묶여서 네 문제로는 풀 수 없잖아. 네 능력 갖고는 해결이 안 되잖아. 그러나 하나님은 내 백성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다시 네가 한번 정신 차리기 위해서 내가 네를 구해주는 거 아니야.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하는 거 아니야. 다시 예수 믿고 살라고 너를 다시 그 발걸음을 인도하는 거 아니야. 그러려면 다시 교회로 돌아가는데 예수 앞으로 가는데 네 꼴짝이 그 어두운 거 갖고 있는 거 네만 안다는 거 그거 아무 가치도 없는 남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자존심 그 이상한 그거 다 버리고 네 교만 버리고 네 사막 같은 메마른 그 사랑이 없는 그거 다 버리고 예수 앞에 다시 오는 것을 말하라라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오늘 이 시간 저에게 입에 이어준 말씀임을 깨닫고 뜻을 생각하며 다시 6절 말씀 받들어 공격하십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7절에 보면 풀은 마를 수밖에 없고 꽃도 시들 수밖에 없지만 8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고 하면 자칫 풀은 마르고 육체가 풀이니까 인생의 아름다움이 들의 꽃과 같아서 풀은 마를 수밖에 없고 꽃도 시들 수밖에 없다면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선다고 하면 자칫 인생 무상을 노래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너무 인생 무상. 그런데 이 말씀은 열흘 붉은 꽃이 없다는 하무 11홍 말처럼 우리말에 하무 11홍 꽃은 열흘만 붉다는 그 말처럼 인생 짧음을 노래하기 위함이 아니라 바벨론에서 조국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인간의 권력과 권세가 끝이 없을 것 같아도 바벨론같이 그렇게 당당해도 한날에 멸망하고 마는 바벨론처럼 그 권세가 유한하기 때문에 끝없는 보장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는데 세상사 가진 모든 것은 그 권세가 한 유한한 어떤 틀 안에 있기 때문에 풀이 마르듯이
꽃이 시들듯이 끝이 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어딘가는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 전에 돌아갈 때에는 네 그 꼴짝이 깊은 네만 갖고 있는 거 다 버리고 네 교만 버리고 쌍막한 그 사막 같은 네 사랑 없는 그거 다 버리고 교회로 예수 앞으로 다시 돌아오는 말씀이면 깨닫는 말씀 되어야 될지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백성 사롭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육체는 연약하며 시들어버리는 풀입니다. 우리 자신도 그러하며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구할 능력도 아무 힘도 없는 것입니다. 그 잘났던 이스라엘 백성들 잘났으면 그 바벨론 가서 70년 동안 그 종살이하고 포로살이 하겠습니까? 다윗은 말합니다. 시편에서 내 부모도 나를 버렸답니다. 우리 부모조차도 친구들도 그들은 우리를 구원할 그런 아무런 그게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확실성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육체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해줄 수 있다는 것임을 깨닫는 말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믿어야 할 것들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으며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지친 백성들이 그렇게 듣고자 소망한 첫 참된 위로의 소식을 선포합니다. 참 위로는 오로지 제사함에 있고 참 사랑에 있고 그리고 만나주심에 있습니다. 아멘. 다 같이 따라합니다. 참 위로는 참 오로지 제사함에 있고 오로지 제사함에 참 사랑에 있고 참 사랑에 있고 만나주심에 있다. 만나 주심에 그게 있다. 참 위로인 것입니다. 아멘. 그가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를 구체적으로 만나주십니다. 아멘. 대신 십자가도 져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 사울께서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위로를 받아들이는 길은 우리 자신을 완전히 부정하고 내 잘났다? 아니 IQ 검사를 해도 잘난 거 하나도 없어. 그래 그럼 까보자 하고 데려가서 전문기관에서 자, 이 사람 IQ 검사 나오지가 않아. 잘난 거 하나도 없어. 뭘 갖고도 가방끈을 갖고도 잘난 거 없고 IQ를 갖고도 잘난 거 없고 이런 우리 자신은 완전히 이제 부정하고 나는 죽어서 하고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새로운 소망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대림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오신 주님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오신 주님을 잘 기억하는 것이고 다시 오실 주님을 잘 기다리는 것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시간의 11조를 들여서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루를 기도와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밖에 없음을 신앙의 삶에 실천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실천되어져야 돼. 듣기만 하면 안 돼. 아멘. 그게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아멘. 기도와 말씀이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환난 당하는 자 그리고 빚진 자 원망 있는 자로 살던 비루한 우리의 삶에 빛을 비춰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억하는 은혜 받은 사람들의 기억 방법임을 깨닫는 대림절의 하나님의 백성 사울께서들 다 되시기를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해 주셨지만 우리는 스스로 사는 것처럼 교만하기도 하고 아무 소양도 없는 것처럼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불쌍하게 여겨 주옵소서. 아멘. 위로의 사랑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 오신 주님을
새로운 마음으로 영접하게 하시고 그 크신 놀라운 뜻이 우리의 신앙의 삶에 적용 실천되어지는 대림절을 맞는 하나님의 백성 사롭게 성도들 다 되게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